교육자들이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경을 탐방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걸 준비하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권을 다 냈는데 안내하신 분이 부르는 겁니다. 여권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숫자와 여권의 개수를 헤아려서 줬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티켓팅한 사람의 명단과 그 다음 여권의 개수는 같은데 하나가 부족한 게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한 분이 여권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자기 거인 줄 알고 집어서 들고 왔는데 그게 누구 거였어요? 아내 여권이었어요. 아내. 남편이 중국을 가는데 그 여권을 살펴보고 아내 거와 같이 있어도 살펴보고 들고 오면 좋을 텐데 그만 자기 건 줄 알고 아내 것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좀 이분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중국 갈 수 있도록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여권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결국에는 그분이 북경을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을 받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복을 안 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길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른 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정도의 길이십니까? 그 길이 아니라면 빨리 어서 속히 하루빨리 돌아와 지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제1차 선교 여행,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실루기아에서 내려 배 타고 살라미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어요. 즉 터키 지방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전도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공개적으로 방해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화나니까 그냥 저주를 해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다가 어디 이르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이른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그 바울의 일행이 간 곳이 어디냐?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런데 일행이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었고 회당장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 이미.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묵도하겠습니다. 짠짠짠짠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을 이미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됐어요. 1세기경의 회당 예배는 어떻게 예배가 순서가 진행되느냐? 쉐마기도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설교나 권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서의 낭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들어가 앉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냥 조용히 있을 텐데 이 회당장이 딱 낭독한 다음에 보니까 많이 봤던 바울이었던지 아니면 바울이 워낙 뛰어난 이 언병과 설교에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반했던지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옆 사람 불러서 와라 가서 바울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데 뭘 부탁하느냐?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설교. 이 당시 회당장은 예배 중에 예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담당했어요. 설교라든가 권면이라든가 그리고 랍비나 방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설교하도록 만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예배 중이었지만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요. 설교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다 힘을 얻어서 나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설교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으라 그러면서 복음이 제시되는데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은혜가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성경적으로 쫙 나열해서 전개가 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그네된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를 450년 동안 은혜를 주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430년이 아니라 400 몇 년요? 50년을 말씀해요. 그게 뭘까? 40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했던 시간을 계산했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또한 그 계산했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시간은 약 10년 잡아서 450년이라는 세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고 그리고 왕이 필요할 때는 왕을 달라고 그러면 왕을 어떻게 되느냐? 세워주었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제시했어요. 그랬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예요. 감동이 임하고 막 나면서부터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인이면서 개종한 사람들과 개종하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을 쳐도 와 그러면서 감동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마음에 뜨거운 심령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사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강사로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설교했던 안식일 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어떻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설교가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서 거의 다 모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동의 물길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과장법을 쓰고서 모든 사람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 일이 있어요. 감동의 현장 속에 너무 아쉬운 하나가 있는데 4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나서요? 시기가 어떻게?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요?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 속에 은혜가 무르익고 감동이 많은데 그 중에 한두는 되냐?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 아팠을까요? 너무 아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정말로 은혜의 현장 속에서 반대하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특별히 속상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속상했던 이유는요,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도 되기도 해요, 또.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신분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픈 마음은 뭐냐면 동족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민족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차라리 자기 이름이 없어질 만큼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할 그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울의 심령이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말해요.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가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땅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한 은혜, 마땅히 은혜 받아야 되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그들인데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의 소식은 이방인이 우선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먼저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 이것을 바울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방인이 차라리 반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반대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본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제시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정말 구원받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완전히 가려진 다음에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 누구냐? 바울이 증가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같은 동족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누구냐?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격을 복을 받기에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개종을 하고 들어와야 되지만, 그리고 고백을 통해 살례를 통해서 받는 이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받을 복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특별히 마땅히 받아야 할 복들을 마땅히 받지 못하고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게 누구냐? 바울이 아파하는 유대인 동족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마음을 아파요.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권이 아니라 면허증만 딱 제시하면 다 통해요. 몇 번인지 누구 통하고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누가 연행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만 딱 제시하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처럼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 때문에 그들은 민족성에서도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팽개치고 있어요. 그동안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심정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내가 서 있는 위치, 나의 가정, 내 삶, 내 직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모든 구성원 자체로서 지금 이대로 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복을 우리가 차버리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마땅히 복을 받기에 충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는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저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어요. 왜냐? 모태신앙이면서 다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니까 다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핍박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교회를 안 간다고 핍박은 받아봤어도 간다고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많이 부러워했어요. 야, 너 좋겠다, 야. 휴강아, 너는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과 얼마나 고민이 없고 좋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실감할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그게 진짜 복인지를 저는 모르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가면 반경 4km가 되는 계심저수지라고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저 반 정도 크게 되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크기는 1m 50, 2m까지 있다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저수지가 밑에 있고 저희 집에 있으면 하천을 따라서 물이 막 내려가면 토요일날 비가 막 그냥 쏟아집니다. 그러면 밤새 물이 맑아져요. 맑아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천을 따라 잉어와 붕어가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진짜로 표현해서. 그러면 애들은 벌써 알아요. 아, 어제 비가 왔으니까 오늘 잉어와 붕어가 많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족대를 가지고 아예 양동이를 들고 가요. 왜? 너무 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고 애들은 족대를 가지고 신나게 꽁총 메고 갑니다. 그때 저도 갈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때 저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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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됐다 어서 와라 천당만당 하면서 종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잉어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붕어가 막 올라갈 때 그 기분, 이거를 못 잡고 교회를 가야 되니 종소리가 때는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하필 토요일날 비가 옵니까? 금요일날 비 오면 토요일날 잡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울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싫을 때 있었고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잉어 잡으러 간다? 상상을 초월해. 그거는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때는 그것이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게 되고 속상함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고개를 안 잡고 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은혜인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받을 복, 마땅히 성도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땅한 은혜가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팽개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핍박받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나, 그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소중한 직분들을 존귀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 현장 속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팽개쳐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바울은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것 복음을 진정한 마땅한 복을 딱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보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 해답을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팽개치니까 복이 딱 옮겨져 가지고 누구한테로 옮겨져 가요?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 이방인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그 놀라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은혜가 이방인들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아포테이스 아우톤이라고 하는 원문 거절하다. 그리고 밀어버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뭘 밀어버리느냐? 앞에서 말씀한 무엇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뭡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시됐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반복해서 거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은 구원이 이미 떠나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는 건 자차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메시아, 네가 볼 때는 바울 메시아라 생각하지 아니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뿐이야.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온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하고 말았어요. 누구도 그거를 알 수 있을 만큼의 거부가 뭐냐? 유대인들의 한 행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가 넘어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거부가 곧 이방인에게는 구원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들 스스로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한 큰 실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부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면 옮김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방인들의 반응은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한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자격에서 미달되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춤출 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누구냐? 이방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땅히 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받지 못하고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겠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춤을 출 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복을 참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런 놀라운 복을 차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할 때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온 구원의 은혜,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림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팽개쳐 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성령은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온 이 구원의 기회를 제가 보존하고 정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감격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거절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모든 걸 팽개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마땅히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처럼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차버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팽개쳐버리고 거부하고 싫다, 놀러 가야 된다, 바쁘다, 뭐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맡겨주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저렇게 힘든 걸 저에게 맡겨주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으로 마땅히 이걸 받아야 되겠지만 마땅히 누릴 복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왜 목사님은 그리고 교회는 남들 다 하다 못하니까 그 힘든 걸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을 마땅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함장, 부함장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저를 함장을 세워가지고 이 나온 전도 작정자 중에 우리 구역만 텅 비게 만들었을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면서 함장된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장과 부함장을 세워서 거룩한 눈물과 이 부담을 갖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땅히 받을 복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 동안에 마땅히 받을 복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감사로 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절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내가 받을 마땅한 복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가 받아야 할 복을 받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는 성도가 돼서 마땅히 천국 시민이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